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말은 남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난하주에 보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여 그러면 그 짐을 덜어주면 나누어지면 훨씬 가벼워지고 쉽지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무거운 짐, 남의 고통 말입니다. 남의 괴로움, 남의 어려움, 힘든 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주는 거지요. 힘든 것을 많이 덜어주는 거지요. 이게 중보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짐을 같이 지는, 나누어 지는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즐거운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야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자라는 것은 고난다 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고난다 하는 자와 함께 같이 고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같이 함께 아파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세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는데 식사를 한다는 말을 단어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밥을 먹는다 혹은 밥을 드신다 혹은 밥을 잡수신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중보기도도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중보기도는 지탱하여 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지탱하여 준다는 말은 유지시켜 준다. 우리 다 농촌에 사시니까 토마토를 이제 심어 놓으면 그게 자라면 토마토가 열지요. 근데 대가 약하지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겠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대를 박아서 이렇게 잘 보조를 해줘야 그 토마토 줄기가 그 대를 의지하고 서 있는 거지요. 그 열매를 많이 맺어도 쓰러지지 않아지요. 그러니까 그 토마토 나무에 그 말뚝을 잘 박아줘서 말뚝을 의존하고 고추도 그렇지요. 고추도 많이 열리면 그렇게 되고 또 오이넝쿨도 그렇지요. 오이가 많이 열리면 그 넝쿨이 뭐 힘이 있습니까? 오이넝쿨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치대를 해줘야 그 거치대에 의지하고 넝쿨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또 거기서 오이가 많이 열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나 오이넝쿨에 그 거치대나 말뚝이 그거 의존이 되지요? 의지가 되지요? 의지가 돼서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바로 이렇게 토마토 말뚝처럼 오이넝쿨의 막대기처럼 이렇게 큰 의지가 된다. 큰 도움과 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독불장언이 없고 내가 홀라 스스로 잘난 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그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근래 제가 어떤 기도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릴 때 물론 어머니를 잃었지요. 부모를 잃었지요. 어릴 때 고아가 됐지요. 그렇지만 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를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링컨이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다니고 중퇴했어요. 돈이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가 됐잖아요. 대통령 되고 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해 준 그 기도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그 기도가 계속 내게 유효하다.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어머니의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일생을 계속 돕고 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게 바로 중보기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지탱하여 준다. 그래서 남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주대와 같이 말뚝같이 막대기같이 힘이 되어준다. 도움이 되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차 밑에 깔렸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중장비가 와서 그 전차를 어떻게 들고 사람을 꺼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금 나는 죽었다.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옆에 가서 계속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어. 그러면 곧 중장비가 와서 이 전차를 들고 당신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계속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의지하고 힘을 내도록 그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뭔가니 중보기도와 같이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 사람의 용기와 의지와 힘을 이렇게 북돋아 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힘이 되어주는 것. 뭘로? 중보기도로. 물론 또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그 중보기도가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보기도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말은 힘든 것을 제거해준다. 어려운 것을 제거해준다.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제거한다. 첫째는 지탱해주는 거라 그랬죠. 둘째는 제거해주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그래서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는 거지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모범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셨습니다. 또 밤마다 산에 가서 예수님은 계속 중보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주님 말씀하였지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죄짐
곧 괴로움을 다 십자가로 대신 저 담당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두말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자 9명이 100m 달리기를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나머지 8명이 다 똑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똑같이 그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트랙을 향하여 똑같이 달려가서 똑같이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감동적이죠. 서로 일동하려고 그러지 않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한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에 인대가 그만 끊어져 가지고 뒹굴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구경하고 있던 아버지가 뛰어들어갔어. 아들을 일으켜 어깨를 끼어잡고 트랙을 향하여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가지고 가까스로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곧 무거운 것을, 어려움을 대신해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사셀 양이라고 있어요. 이 아사셀 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죄를 기록해서 거기다 갖다 귀에다 매달고 꼬리에다 매달고 털에다 매달고 목에다 매달고 온 몸에다 그냥 백성들이 죄를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그 양에다 갖다 묶어요. 매달아. 온 몸에다 매달아.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 양이 낭떠지로 가서 떠내밀어. 그럼 그 낭떠지 떨어져 그 양이 죽어. 그 뭘 의미하는가요? 아사셀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낭떠러지 떨어 죽어. 사람이 죽을 죄값을 그 양이 대신 죽어. 이게 아사셀 양이요. 이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보충해주고 그걸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또 아내를 취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이 무들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모세 보고 중보기도 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이 나병이 걸리면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저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따로 있어야 돼요. 전염된다는 어떤 그런 나쁜 불멸한 또 불정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짧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미드라시 책에 보니까 간단하게 짧게 기도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짧게 기도를 드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짧게 그렇게 간단히 하고 나오냐 물었더니 자기 누나라고 길게 기도하면 또 비난할까 봐 그래서 짧게 간단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모세가 그 많은 나이에 구수 여인 검둥이를 왜 또 아내로 삼았겠느냐? 그것은 정략적인데 그 광야의 베두인들과 또 흑인들과 잡족들이 굉장히 방해하고 괴롭히고 쏙썩이고 여러 가지 진로에 많은 이제 대적자들이 되니까 이제 정략적으로 그들을 품고 다 이렇게 말썽 없이 쏙썩이지 않고 힘들지 않게 백성들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오히려 누이라고 하는 미리암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입은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그 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나병이 고침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 주었더니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됐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그러시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아깝게 젊은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여대생의 소지품 중에 수첩이 나왔는데 그 수첩에는 많은 선교사들의 명단이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것이 발견됐어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여대생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게 확인된 것입니다. 장례식 때 누가 한상을 봤어요. 그 자매가 멸관을 쓰고 고운 신부단장을 하고 멸관을 쓰고 하늘에 광채가 빛이 비치는데 쫙 보자로 올라가는 걸 누가 한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자매 천국으로 신부단장하고 면류관 쓰고 보자로 올라갔다.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교훈하는가요? 그 자매는 선교사님들에서 많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란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자기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든 죄와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죄를 그 고통과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죄가 얼마나 주렁주렁 많은지 몸에 죄가 그냥 죄패가 그냥 몸에 그냥 온몸에 그냥 옷에 그냥 죄패가 수백 가지 죄패가 붙었어. 주렁주렁 죄패가 붙었어.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너무 많다. 그 죄를 다 사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겠다. 너는 나와 보좌의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무서운 이제 형벌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싹 나타나더니까 그 가운데 딱 들어섰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죄인하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딱 들어서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 형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인을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안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이 사람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다고 딱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영적 체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드려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움 여러 많은 계층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정말로 사명으로 무장하고 이제 우리도 기도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괴로움받을 때 많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짐을 지고 남의 고통을 지고 대신 중보기도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주님 무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회복하여 치료하여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자들 다 주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재청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드늘이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영도력을 주어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나라로 잘 복지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려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삼천일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무장하고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소주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